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기록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시간 행복한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신중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동양중앙교회 성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성난에 섰습니다. 종의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반되고 선포되어짐으로 연구하시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은 대인절 네 번째 주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인절 하면 성탄절 전 4일만을 대인절이라고 일컫습니다. 대 기다릴 때자, 이 미말 인자, 절기절자, 주님의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 오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대인절 하면 한 해의 기독교 절기로 첫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와 사랑으로 준비한 그런 기간입니다. 대림절 절기는 교회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나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에서 6개의 이렇게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시고 있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인절은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의 색깔과 제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이것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여러분, 약혼한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설레입니다.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길 그렇게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비는 절기의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좋은 소식, 구원 뉴스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자성어로 말하면 학수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인절 신앙으로 살았던 모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함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인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물,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시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원문에 보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원문에 보면 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카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and behold, 보아라!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감탄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전환시킬 때, 이 집중시킬 때 이 용어를 씁니다. 카이, 보아라 이 사람. 여러분, 그 전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 그분들은 상당히 때려가 있고 제사장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나, 이건 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인물 마리아와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족보나 학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시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몬, 그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주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엘리사벳이나 안나와 달리 가문이나 족보나 세력을 내실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내용이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23절에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긍휼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25절, 26절, 27절에 세 번이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은 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하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삽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을 볼 때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눈뜬 소경, 안진병이, 혈류증을 했던 여인,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시험했던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성령님께 민감하게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요, 위로의 시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 너무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에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라 해서 제가 참으라고 헐불 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0순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았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올 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다가 참으로 사형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높은 그 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늘 들으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현직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대림절에 삶의 현장, 음식점, 사업, 미자리 개척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위로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대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는가요?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우면서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25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강절에 대림절에 시므온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25절에서 말씀하는 의롭고에서 의로움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원문에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시몬은 삶의 기준이 분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나 내리기로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고 건축을 행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이 삶의 표준이요 하나님이 삶의 척도였습니다. 이것을 경건하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경건하면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함과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삶에 시간과 헌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는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내실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삶의 모델이요 하나님이 쳤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생애였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삶에 시간과 헌신을 다하여 기다렸더니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오실 메시아, 신약은 New Testament,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때가 되면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구별을 내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사울 청년을 아시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청년, 그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22장, 26장에 보면 밤의 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라져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에 교회를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라. 이것이 곧 믿는 사람의 삶의 기도임을 저는 뒷문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동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면 오늘 보는 말씀과 병행 구절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은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인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말해도 실패자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었던 그분이 세상에 저렇게 죽어버리다냐고 모두가 다 36개국 지역도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해서 아무도 쓰지 않는 자기가 준비된 그 돌 파인 돈에 예수님을 앉아 돈을 멋지게 쓸 줄 아는 오고가는 수많은 세대의 기부 문화를 형성했던 훌륭한 인물이라고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는 유대인 공회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인신앙 시몬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대인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대인신앙의 모델이라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이 있지만 손양훈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분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 양으로 삼았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양자로 삼았어. 그리고 그도 안재선의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다. 인간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분은 대인 신앙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Holy Spirit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가족이나 족보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나는 대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택하시고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시몬을 치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26절에 성령의 지시가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가 시몬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림은 약속한 것을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혼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선 약속과 후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성취를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과거 아버지 조지 밀러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이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늘 주일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턱만 밟아도 은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는 어느 70대 되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만 가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교회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가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광양중앙교회 같이 규모가 있는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에서 서울 집사로 시작해서 그것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전도사부터 집사, 전도사, 강도사, 이제 강도사가 아니라 전임 전도사.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지금 117년 됐습니다만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에서 8년 동안 부흥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위로의 설교보다도 교훈의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고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시몬의 이 위로가 제 머리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만 밟아도 은혜인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신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들은 말씀으로 한다. 믿음은 들으면서는 들은 말씀으로 한다. 오셔서 시몬처럼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기도하심으로 꿈에 야곱처럼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하시고 부은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서 아기 숨을 본 시몬은 성령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경실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간지 모르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뒤에 내용은 우리 모두 함께 29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한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시몬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크라이마스 절정. 이야, 얼마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영원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림절의 이 촛불처럼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광명한 빛을 만났습니다. 만민 앞에 얘기한 빛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시몬이 찬송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비추는 광명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도 누구든지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감격이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대림절 신앙의 모델인 시몬의 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시몬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소망과 하나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과 아리마대 도자 요셉과 손양은 목사님을 본받아서 대림절 신앙으로 대림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을 선포하신 신중태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있는 낮에서 내가 주인